오늘부터는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그러니까 티슈리월에 이 가을절기가 다 몰려 있는데, 이 가을절기가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장막절이라고 해도 되고요. 초막절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각 절기를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가을절기 첫 시간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슈리월은 이제 가을의 시작입니다. 그죠? 가을의 시작이고 티슈리월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주 단순하게 나팔이 생각이 나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이 티슈리월 1일,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절기다 해가지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나팔을 우리가 조금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우리가 좀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나팔절에서는 나팔을 누가 부느냐? 제사장들이 불어요.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은 제사장들만이 부는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부는 나팔이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뿔나팔인데 뿔 중에서도, 짐승의 뿔 중에서도 어떤 뿔이냐면 수양의 뿔이에요. 수양. 양의 수컷의 뿔을 잘라다가 이렇게 나팔로 만든 그런 나팔을 이제 우리가 양강나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나팔하면은 나팔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요벨이란 뜻이 뭐냐면 숫양의 뿔이란 뜻이에요. 숫양의 뿔. 그래서 이 요벨 하면은요, 숫양의 뿔로 된 나팔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절기 중에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는데, 희년, 기쁠 희자, 해년자, 기쁜 해다 해가지고요, 희년을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 원어적으로는 그 희년을 뭐라고 하느냐? 수양의 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벨 하면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데, 수양의 뿔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 요벨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뿔나팔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쇼파르라고 해요. 쇼파르가 뭐냐면 이게 바로 뿔나팔이에요. 원래 이 쇼파르는 꼭 숫양의 뿔로 된 나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짐승의 뿔로 된 나팔도 사실은 쇼파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의 쇼파르라고 하면 숫양의 뿔로 된 나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벨하고 쇼파르, 이거는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쇼파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양강나팔, 쇼파르. 기억을 좀 해 두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요벨 하면 수양의 뿔이고, 쇼파르 하면은 숫양의 뿔로 된 그 나팔,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나팔을 쇼파르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른 그림 한번 볼게요. 다른 그림, 여기도 쇼파르가 나오죠. 그래서 쇼파르를 불어요. 자, 뭐 이런 모습이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그림. 여기에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네요. 그죠? 이건 양강나팔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나팔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초츠라 하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초츠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쇼파르, 양강나팔. 양강나팔. 두 번째는 하초츠라. 하초츠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팔을 의미합니다. 두 개. 근데 쇼파르를 아주 간혹가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요벨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그림을 그치고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나팔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팔장이 나오잖아요. 이 나팔장, 그죠? 그래서 나팔하면 쇼파르 혹은 하초츠라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팔절, 오늘은 나팔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여기 7월은 티슈리월을 말해요. 7월 곧 그 달 1일로, 그러니까 7월 1일 티슈리월 1일을 말하죠. 이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7월 1일 티슈리월 1일은 무엇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요? 나팔을 불어.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테루야라고 나와있어요. 나팔을 불어를 이제 테루야라고 하는데, 테루야가 뭐냐면 사실은 나팔을 불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큰 소리를 지르는 날이다, 큰 소리를 바라는 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큰 소리를 부르기 좋은 그 도구가 뭐죠? 나팔이죠, 나팔. 그래서 테루야 하면 큰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양강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이렇게 발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큰 소리를 발하다. 이게 테루야예요, 테루. 큰 소리를 발하다, 이런 말이에요. 큰 소리, 큰 고함 소리, 전쟁의 경고 소리, 이게 테루야예요. 그래서 테루야를 바라는 날이다, 큰 소리를 바라는 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를 바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어적으로 큰 소리를 바라는 날이다. 근데 그것을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른 절기들 보면 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면서 무엇을 기억해라, 무엇을 기념해라,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기념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라.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어린 양의 그 피로 패스 오버 해서 너희들을 놓아주게 해 주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기념해라 했을 때 무엇을 기념해라. 근데 여기 보면 나팔절만은요 무엇을 기념해라 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을 그냥 7월 1일 티슈리월 1일은 나팔을 부는 날로 기억해라,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도 되겠지만, 뭔가 조금 무엇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 더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을까? 나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에 강림하시잖아요. 그 강림하실 때 무슨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까?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어요. 백성들이. 오직 모세만 오르게 하셨죠. 근데 그 지경을 범하는 사람은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스라엘 회중이 산 앞에 이렇게 그 지경을 범하기 지점 그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게 이때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할 때 이때 나팔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바로 요벨로 표현하셨어요. 숫 양의 뿔을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팔 소리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쇼파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숫 양의 뿔을 불거든, 그 굉장히 그 숫 양의 뿔이라고 왜 표현하셨을까? 이 나팔 소리는 왠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나팔 소리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요벨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쇼파르라고 표현하셔요. 이 나팔 소리, 이 하늘로부터 불려오는 나팔 소리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던 것 같아요. 인상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에 특별히 쇼파를 붑니다. 요벨을 불어요. 양강나팔을 불어요. 양강나팔을. 이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숫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숫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뿔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숫양, 그리스도, 그리고 뿔 하면은 권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벨을 분다, 숫양의 뿔을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왕이 오신다,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경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벨을 분다라는 것은요. 이게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아까 희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숫 양의 뿔, 바로 요벨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희년은 어느 때냐?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아주 특이한 때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내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는 해예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모든 그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해입니다. 왜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 땅에는 가짜 왕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지요. 권세를 내세우면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시 동안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세상에 요벨이 불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요벨 소리, 쇼파르 소리가 무슨 소리를 의미합니까? 해방을 의미하는 거죠. 진짜 왕이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 구원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풀려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공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의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땅을 잠시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가짜 왕들, 가짜 주인들은 이 쇼파르 소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싫은 소리죠. 왜냐면 진짜 왕이 오시면 자기가 임금 행세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쇼파르, 요벨, 이 신년이 선포된다. 5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오신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은 티슈리월 1일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요. 7은요, 완전수죠. 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7과 이 나팔, 쇼파르.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나팔은 뭐예요? 나팔은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왕이 오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 소식을 받고 자기를 준비시키고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잠시 다스리고 있었던 가짜 왕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7월, 티슈리월의 1일에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진짜 왕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그런 의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했죠.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은 마치 그 예수님의 초림, 이에 나팔쇠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진짜 왕이 오니까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준비시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력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티슈리월은 7월인데 민간력으로 티슈리월은 몇 월이죠? 1월입니다. 1월. 이 티슈리월이 1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7월 1일을 신년으로 지금 지정해서 공휴일로 쉬고 있어요. 티슈리월 1일. 이 사람들에게는 민간력으로 이 날이 바로 그 해의 정월이에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로시 하면 머리, 첫째고요. 하샤나, 하는 정관사예요. 샤나 하면 그 해의 첫째 날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요. 이 7월 1일을 신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로시 하샤나, 진짜 로시 하샤나는 6월절이 있는 니산월 그리고 아비벌 1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7월 1일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욤 테루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욤 하면 날들이고 그리고 테루아 하면은 함성을 크게 외치는 날, 나팔로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민간력으로 보면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월삭이 뭐냐면 매달의 초하루, 매달 1일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달 1일.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다 그 1일을 뭐라고 한다? 월삭이라고 합니다. 이 월삭에도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데 7월 1일은 그 민간력으로 보면 그 해의 첫날이고요. 또 월삭이에요. 그래서 월삭 중에 가장 큰 월삭이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월삭 중에 월삭. 그죠? 그 해의 가장 첫날이고
또한 그 달의 가장 첫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더 크게 부는 의미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5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인데 한번 귀를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마지막 나팔이 불어오면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마지막 때 나팔이 불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초대교회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는 자들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육체 죽은 사람들을 이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나이가 다 되거나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느덧 때가 되면, 그죠? 모에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답니다.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날 거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믿는 사람도 그 당시에 결단코 앞서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16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하나님 그 왕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왕이 강림하실 때. 우리 구약 아까 출애굽기 말씀,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기 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큰 뇌성이 발하고 나팔 소리가 임했어요. 그죠? 근데 그와 같은 현상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누군가 크게 부르는 고함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거예요. 내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게 큰 그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요벨의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 쇼파르, 양각 나팔의 큰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죽어 있었던 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남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 그때 변화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막 광채가 나고, 우리가 그 모습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도 변화되고, 그죠? 그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신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기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온 사방에 흩어졌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날에, 모에드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날에 하나님이 다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들. 그리고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아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상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구약을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팔절,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때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양각 나팔만 불었던 건 아닙니다. 쇼파르만 불었던 게 아니라 핫조츠라도 불었어요. 핫조츠라도. 그런데 특별히 이 양각 나팔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호수아를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양각 나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양각 나팔이 몇 개였냐? 7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7 양각 나팔. 여기에도 요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벨 쇼파르. 양각으로 된, 그러니까 그 양으로 된 쇼파르, 뿔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테루야! 큰 소리를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팔 재앙도 나팔이 몇 개죠? 7 나팔입니다. 7 나팔. 7은 뭐라고요?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팔은요, 왕이 오신다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 경고의 소리는 택자들에게는 기쁨과 기다림의 소식이요, 이것은 희년입니다. 진정한 희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희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오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 정말로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이 나팔절 이후에 티슈리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 티슈리월 1일 나팔절 이후부터 대속죄일이 있기 전까지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더 중요한 거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속죄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절기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관한 절기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같이 묶인 절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그렇다면 이 가을절기 속에 주셨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이전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속죄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내가 나름대로 믿는다고 이 속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신중히 돌아보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흡하고 정말로 속죄받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이다. 이 마지막 나팔의 의미는 무엇이냐? 진짜 왕이 오신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 그죠? 왕이 오신다. 그러니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초림 때 나팔이 됐던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 나팔절이 이제 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나팔절은 마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이 강의의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지금은 우리 나팔절을 준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배하기 전에도 찬양할 때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만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죠? 나팔은 하나님 백성을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예, 이 잔치는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니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나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나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깨어나야지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강의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